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은 행동 하나가 후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파장이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하지요. 아마존 정글에 살고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몇 주 후에 또는 몇 달 후에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미국 텍사스 주에 토네이도 같은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와서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나비는 자신의 날개짓이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른 채 날개짓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비 효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가 이스라엘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모집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온 다음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12명이 10명 대 2명으로 전혀 의견이 다른 채 나뉘어졌습니다.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론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결론이 아주 달랐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땅인 건 맞지만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키와 덩치가 아주 큰 거인과 같은 존재들이고 매우 거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린 결론은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니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한 발 더 나가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까지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란을 도모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자신들이 보여준 이 같은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불평하고 원망하자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런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행동한 대로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본문 29절 30절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소개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살 이상 된 성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20살 이하 다음 세대라고 해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세대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식 세대들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고난당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앞이 캄캄했더라도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 세대들까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어떤 부모가 섭섭하다고 화가 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며 묵상을 하는데요. 요즘은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하필 그날 새벽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왜 하필이냐? 그 전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를 하다가 잠깐 뉴스를 보는데 TV에서 계엄이 선포됐다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21세기를 살면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걸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시민들과 군인들이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서로 대치하는 모습을 TV가 생중계하는데 군인들의 손에 들려진 소총에 탄창이 삽입되어 있는 장면을 보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탄창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실탄이 장전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그렇다면 극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순간 상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느냐? 우리 현대사는 계엄으로 인한 비극적인 역사를 이미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로 가슴 아프게 경험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나비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나비는 자신의 날개짓이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날개를 퍼덕입니다. 그날 거기서 총을 들고 있던 군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온 국민과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지 몰랐을 겁니다. 상황이 다 종료된 다음에 부대에 복귀한 다음에야 온갖 영상과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보다도 어려 보이는 너무나 앳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얼굴들을 TV로 보면서 저는 도대체 우리 아들들에게 지금 무슨 짓을 시키고 있는 건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 젊은 군인들에게 그 일은 어쩌면 평생 감추고 싶은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지키려고 군복을 입은 건데 과연 그날 그 일이 그 청년들에게 평생 자긍심이 될지 아니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상처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날 새벽제단에서 그 자리에 있던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자식이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날 현장에 있던 군인들의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결정한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을까요? 자신의 결정이 이 나라에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은 청년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을 겁니다. 만약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벽마다 또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기도합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총을 입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지만 그 중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부흥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00여 개가 넘는 그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나라,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나라를 꿈꾸지 않은 나라, 꿈꾸지 않은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걸 꿈꾸고 바랬지만 수십 년 세월이 지난 후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부흥을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모두가 바랐지만 이 대한민국에만 허락된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나라에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분단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가 내년이면 80년이 되는데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고 엄중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부흥을 이루는 과정에서 때때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피눈물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민주공화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일제의 소나기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고 군사 독재의 폭정을 이겨내고 민주공화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사울왕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난 세월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해 주셨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20살 이상의 세대는 단 한 사람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국가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비상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2024년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나온 시간들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 때문에 결국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자식들 세대까지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럴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럴 줄 알았더라면 아무리 섭섭하고 화가 나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비처럼 내 날개짓이 잠시 후에 또 얼마 후에 아니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너무 쉽게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어떠셨습니까? 나비의 날개짓 한 번이 엄청난 폭풍우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서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행동한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날개짓에 불과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 비극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왔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스스로를 꼭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촛대를 옮기시지 않도록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꼭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올해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어땠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2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에게 반성과 성찰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될 줄 모르고 한 말과 행동은 없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이해가 가기 전에 꼭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족함과 허물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